사순절 16번째 날입니다. 십자가 넘어 울리는 사랑, 그 사랑을 함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며 시작합니다.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26절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볼 때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말씀이 있는지 찾아봅시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잠시 생각해 봅니다. 마음에 와닿은 말씀이 있다면 왜 그랬는지 잠시 생각해 봅니다. 이제 대대로 고백할 은혜라는 제목으로 묵상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매일 만나를 먹는데 지켜야 할 규칙이 있었습니다. 매일 그날에 각자 먹을 만큼만 거둬야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에는 2일 동안 먹을 만큼 거둬야 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백성 중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루에 먹을 양식만 거둬야 되는데 욕심을 부리고 더 거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남은 만나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났습니다. 또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에는 2일 동안 먹을 양식을 거둬야 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고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둘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순종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불평과 원망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항아리에 담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32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대대로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녀와 자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고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만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은혜 앞에 서게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 후대에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후대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심하며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삶으로 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대대로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